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잠깐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이 포기되지 않은 채 내가 주인인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지만,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이런 나의 잘못된 모습,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깨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그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고백과 주님께 드림이 주님께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로 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고백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야 아무것도 몰랐지만 말씀을 들으며 또 읽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할, 또 내 생각과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라는 것이 반드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고백을 하든지 간에 정답은 없지만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자에 대한 의미를 생각했었죠. 그 인자는 다니엘서 환상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명명이 되는데, 그 존재가 다니엘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다스리는 분으로 나와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자에 대해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간 고백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하든지 간에 그 고백, 다니엘서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고 있던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던 예수님을 보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뭔가 보기는 했어요. 따라서 충분히 이건 뭔가 다른 사람이야. 기적도 보았죠. 병도 고쳤죠. 먹을 것도 주었죠. 충분히 구원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만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그것만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그 양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분이 구원자라면 적어도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엄청난 게 일어나 세상을 호령하며 떵떵거리는 게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먹었고 병도 고쳤고 다 좋은데 나를 괴롭히는 저놈을 내가 지금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저 로마 황제 저거를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 저거를 한번 딱 쓰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자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고백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을 뒤집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때때로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실제로 오병이어 때 왕으로 삼고자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호시탐탐 예수님의 뭘 하나 붙잡으려고 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만 그때까지 계속 좌우정 우의정을 찾던 자들이 지금도 계속 그것을 노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여. 예수님이 뭔가 무기를 들고 탱크를 하나 들고 나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기색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이제 별거 아닌 게 아닌가?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는 상황에서 진짜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에 그 의미가 그 베드로의 고백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달라야 되지 않느냐,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 다 버리고 쫓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돼요. 다 버렸는데 이제 더 망해야 얼마나 더 망하겠냐. 분명히 뭔가 있을까 하면서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제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렇다면 많이 이제 듣고 훈련되어서 충분히 견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확 그냥 무슨 뭐가 하나 그냥 누구한테 떵떵거릴 만한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 가지고도 안 돼요. 수시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속는 셈 치고 계속 믿어도 손해는 없지 않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험 들듯이 아니 한번 믿어보라고 믿어서 진짜 있으면 대단한 거 얻은 거고 횡재한 거고 없으면 본전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의 되면 횡재고 아니면 꽝이고 아니면 본전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조차가 잘못된 생각이죠. 당연히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고백이나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은 그로 인해 내가 가질 것이 무엇인지 어떤 유익이 돌아올 것인지 이거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야, 그 믿어서 뭐해?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밥이 나와? 밥 뭐. 그들은 밥이 생명줄이니까 밥이 나와? 묻는 거예요. 밥 안 나와도 되잖아요. 밥 나오는 것과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을 뒤바꾸기 위해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냥 전부예요, 우리의.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어떻게 생겼다, 일어났다,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어지기에 믿는 거지. 믿으면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약속해 주신 거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놔. 이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믿어지기에 믿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에 어떠한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갖는 의미가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혈육을 생각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럼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좀 주세요. 라는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도록 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베드로의 완벽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 고백의 이면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을 보면 처음에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을 하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이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한 것인데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준 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한 계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물론 계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도 계시였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분명해졌던 것이죠.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한 구원의 계시를 직접 계시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라 우리들에게는 뭐 그러인지 하셨나? 뭐 다 그랬던 거 아니야? 뭐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마태가 얘기하고 있듯이 왜 이제야 이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인가? 물론 앞서서 물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나도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 앞에서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인자가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나왔고 그것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었기에 이 사실을 동시에 이제 알리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인자에 대한 고백과 함께 반드시 같이 고백되어야 할 내용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인자라는 고백과 함께 같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또 하나 배우게 돼요. 앞서 인자는 하늘에 계신 신적 존재, 그러나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존재,
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이게 인자에 대한 지금 고백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원자로 인해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로 오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로마를 통치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황제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셔야 돼요. 이 오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만으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사이다 같은 존재.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자 같은 일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구원자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내용이 17장, 20장, 26장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고난 당하실 것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분명하게 인자의 온 목적에 대해 20장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20장 28절을 보면 외우시는 거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이심을 지금 드러내셨잖아요. 인자가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 인자는 어떻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섬김과 대속물로 주어 죽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같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이신 구원자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지만 제자들에게 이게 대단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의 주님이신 분이, 천상의 신적 존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승리인데 지금의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충분히 의아해할 만한 모습이죠. 실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당하며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 주범인 로마와 그 황제 물리쳐 주어야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메시아의 구원이 승리가 아닌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반응이 베드로로부터 나왔죠. 2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자가 해야 될 일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 아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의미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의도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솔직히. 무리들은 왕으로 삼을 정도였는데 그 옆에 계속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오죽했겠냐고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려고, 선생님을 따르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무용지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중에 붕 뜹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뭐 베드로만의 생각이었겠어요? 모든 제자들의 생각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죽고 없어진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주님이시지만
없어지서는 안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안타깝죠. 그렇죠? 따르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없어진다면 나는 뭐야? 그게 실제로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서 엄청난 고백을 한 자로서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우리의 생각들이. 많은 신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와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3절 예수님의 책망에 답이 들어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은 내 체면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자들 다 버리고 지금 빈털털이잖아요. 내 체면 살려주세요. 나 그렇게 한 체면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기대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의 상황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은 뭐예요? 내 상황이 개과천선되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용지물이 되어 십자가만 남는 것인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내가 쓸모있는 자가 되어 십자가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뒤에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체면, 내 소원 성취,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거, 나의 삶이 나아져서 그리고 내가 쓸모있는 자가 되어 사람들 앞에 아주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들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남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할 때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걸림돌이라는 얘기거든요. 장애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걸림돌이라는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의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때 자기가 이 꼴이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되니까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꼴이 됐잖아요. 자신이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자신의 의가 살아서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며 두려움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내용이에요. 해야 돼요. 평생 안 없어지겠죠. 그게 순식간에 없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해결책을 주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힘든 일을 감당하며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수단이 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십상해요. 우리는 결과.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화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할 만큼 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면 잘했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죠. 결국 사람의 일이 되고 만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인간의 잘함이 드러나면 되겠어요? 참았더니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물론 말이 그렇지 이게 삶에 실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며 할 수 있질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는 것인데 이것도 신자들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죠.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뭔가 해내겠다는 의지조차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죽어져야 돼요. 자신의 의와 능력, 힘을 동원하여 무언가 하려는 자신을 보며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뭔가 해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제가 좋아졌다. 이게 자기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쩌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우이웃 한 번 도울 수 있어요. 근데 불우이웃을 나처럼 섬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봤어요? 죽을 때까지?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주 예를 드는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자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 염소들이 행한 모습들 있잖아요. 뭐 가난할 때 뭐 옷을 입히고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뭐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뭐 나그네 영접했고 뭐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뭐 다 돌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자기가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셈하고 있었던 거예요. 셈. 나의 능력을 체크하며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었던 거예요. 차곡차곡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들, 자기 의를 쌓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남을 위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을 위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얼마나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었고 열심으로 살았다는 증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주님은 모른다 그러세요. 모른다. 그리고 나에게 하지 않았다 하고 외면해 버리시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았다.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한 것이죠. 자기가 한 게 업적이 돼버린 거예요. 업적이 아닌데 은혜로 한 것인데, 은혜로 한 것이어야 하는데,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한 것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10,000달란트고 이건 100데나리온이거든. 그렇잖아요. 10,000달란트의 100데나리온은 생각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로 생각하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셈하고 있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100데나리온짜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은혜가 없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있었던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 이것이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문득문득 자기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걸 셈하고 있지? 나도 참 악한 존재야. 이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며.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사십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님으로 사십니까? 나의 자랑거리가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 내 이름입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로 사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늘 엎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우리의 존재의 가치, 존재 위치를 깨닫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죄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이 계속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자리에 죄악됨과 허무함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임을 늘 고백하는,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코 세상에 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쫓으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그 부르심의 자리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이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 붙잡아 주셔서 치료의 손길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모습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윤선호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일본에 있는 영혼들, 맡겨진 영혼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최영숙 집사님도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수술을 잘 준비하여 모든 과정 하나님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이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